그 겸손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한 자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남의 아들한테 돈을 주냐는 거죠. 뭐 1,000원, 2,000원 정도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죠.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아저씨 대학 등록금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네 부모한테 얘기하지 왜 나한테 와서 이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거 믿으세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응답하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실 뿐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아멘.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 아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고백이 이 어울림 교회가 두 번째 개척한 교회잖아요. 이 두 번째 개척한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 하나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개척은 제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의지가 있었고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걸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제 열심이 너무나 근거가 됐던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어울림 교회는 제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묘락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걸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들을 주셨어요. 2019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계획이 있었나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어울림교회 목회계획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오늘 표 그대로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것이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3년 있으면서 제가 뭔가 이런 도전적인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그런 도전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하나님의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인생이 같았습니까? 메마른 땅에 걸었어요? 뭔가 길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방황을 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누구 하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없고 뭐 의지할 만한 대상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런 광야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메마른 사막과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말라가니까 강팍해지는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조차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여유. 정말 내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라서 쩍쩍 갈라졌을까라고 느껴질 그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신다고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물을 내신다고요? 강을 내세요. 우물이 아니라니까. 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막에서 뭘 기대합니까? 잠깐이라도 목 죽일 수 있는 물 한 모금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해주시는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거예요. 누가 채우신다고요?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입을 크게 열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2020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좀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냐면 이 기대함이 요즘 제가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요. 뭘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하신대요. 그럼 막 가슴이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는 심장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가슴이 뛸 겁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고 가치를 매깁니다.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시대 아니에요? 얼마나 외모에 가치를 두고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옷차림이 전략이라는 얘기가 꽤 오래전 얘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외모가 돈이에요. 외모가 스펙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약도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도 하잖아요. 음식도 가려 먹잖아요. 뭔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의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몸에 이상이 오면 굉장히 민감해요. 감기가 걸리면 바로 압니다. 병원 바로 찾아가잖아요. 맞나요? 감기를 이렇게 막 싸매고 알면서 막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낫겠지 하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입에 뒤집어 쓰고 있는 분들은 제가 그래요. 빨리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끝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감기 되면요. 빨리 그냥 병원 가서 주사 맞으세요. 좀 쉬시면 됩니다. 그거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체의 이 아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 아픔에 빨리 가서 치료받고 싶어 하잖아요. 돈도 들이잖아요. 시간도 들이잖아요. 여러분 몸 아픈데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거 미련한 겁니까? 아니면 돈 아낀다고 병원 안 가는 게 미련한 거예요? 병원 안 가는 게 미련한 거죠. 그럼 몸이 아프면 돈 들고 시간 들어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빼든지 돈을 빼든지 가서 일단 몸이 건강에 뭘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시간도 들이고 문제도 투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상 신호가 오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계속 영적으로 처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몰라요. 왜 이유를 몰라야 아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고 육체적으로는 피로는 즉각적으로 채워가는데 영적인 피로에서는 너무나 둔감할 뿐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로를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건강 이전에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음이 병이 되면 모두 병들죠? 몸도 병들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 뭔지 아세요? 몸이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 보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고 마음의 감사가 없고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요. 음식 그렇게 화려하게 안 차려놔도요. 그 가족이 서로 살아가고 서로 즐거우면요. 그거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집은 100평, 200평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서로 기쁨이 없는데 얼마나 인생을 외롭게 만듭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실족하고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한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순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어렵지 않아요. 뭐예요? 자살. 10대에서 30대 청소년들의 자살 원인을 30대의 자살 사망 원인을 보니까 자살 사망 원인 1위랍니다. 여러분 자살이 마음의 병이에요? 육체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암으로 죽은 거,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 마음의 병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강건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동차죠.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안 그랬어요. 잊지 않으시더라도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엔진이에요. 엔진. 그럼 자동차 제일 좋은 게 엔진이에요. 여러분 차체가 크고 무거울수록 엔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차체가 크고 무거운데 엔진이 자꾸 힘이 없으면 언덕 올라갈 때 어떻게 될 줄 아시죠? 잉 소리가 납니다. 야 이게 잉 소리. 제가 처음으로 탔던 차가 아반떼였고요. 아반떼를 팔고 중고시장에 가서 라비타라는 차를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2번 중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차를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차가 너무 좋은 차라 그래서 샀어요. 몇 년 안 됐다고. 근데 차가 이렇게 약간 기스가 났다 봤더니 도색을 3번 한 차였어요. 3번 한 차였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름철에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언덕도 이런 언덕도 아니에요. 이 정도 언덕이에요. 올라가는데 차가 그럽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언덕 올라갈 때 에어컨은 다 꺼야 됩니다. 뭐든지 다 끄고 그러고 밟아야지 겨우 막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차체는 큰데 엔진이 작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병이 되면 살아가는데 버거운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에어컨 끄듯이 주변에 사람들도 못 만나요. 그냥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뭔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버거운 거죠.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싱크홀이라고 아시죠? 요즘 주변에서 그 싱크홀 사고가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잠실에서도 한번 싱크홀 사고 있었고요. 이 싱크홀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땅속에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구멍이래요. 땅속에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 알아요? 우리의 삶에도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에도 이와 같은 싱크홀,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구멍이 큰 뚝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우리의 삶,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싱크홀이 당황스러운 게 뭐예요? 위험한 게 뭡니까?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다니던 도로가 순식간에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가정은. 내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 인생. 그때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삶에 큰 구멍이 나 있어.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구멍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시험에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속사람,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뭘로 강건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강해져야 된다고 또 무슨 명상 같은 데 가시고 뭐 그러면 뭐 그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마음 치유 막 그런 데 간다고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강건해진다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토를 잡아서 아멘.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고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얘기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영접할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주권,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결정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정작 기도 안 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주님 아니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럼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주님 인정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 곱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삶의 주인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주인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공간의 열쇠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공간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래요. 오락시간, 직장시간, 청소시간, 식사시간의 주인도 주님이 되시고 내 집안의 공간인 안방, 오락실, 침실, 물질의 곳간, 열쇠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참된 자유를 주는 길이며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누구의 집이니까?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집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만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고 언제 우리의 생이 나갈지도 모르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살아가니 우리의 인생이 버겁지 않겠냐.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집에 가 있는데 지네끼리 밥 해먹겠다고 하면 그 꼴 한번 보세요. 옆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엄청 어지럽게 합니다. 제가 보면서 그래요. 아직 너희는 그거 할 때가 아니야. 해준 거 먹으면 돼. 근데 꼭 고집을 부리고 지네가 하겠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 줄 몰라요. 주는 것이 내가 해준다니까. 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왜 네가 할 수 없는 거를 네가 하려고 고집을 부려? 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 17절과 18절에 17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에는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의 금이 가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불안해지고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 안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신뢰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와 털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터가 필요하잖아요. 땅이 있듯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나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에 있어서 뿌리잖아요. 건축할 때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터요 터. 기반공사가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깊게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뿌리를 박아야지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좀 둡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은요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뭘로 하는 겁니까? 자기 은사,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공급받지 않으면 주의 일 하나씩 힘들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부위에서 돌짝밭의 비유가 뭐였나요?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 막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넘어져요.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뿌리가 안 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 내 안에 아직 믿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사역을 벌리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그때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그럼 이미 난 사역 받았는데 직분에 받았는데 다 때려쳐요. 아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를 나오시란 말이에요. 공급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새벽기도회가 다시 새벽기도회가 열렸는데 새벽기도회가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멀어도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수요기도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가 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이 자리 나오는 것만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능력을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걸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 말로만 말씀과 기도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 도약의 자리는 얻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내 주님 강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